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680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발생합니다. 내가 원해서 오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과제인 듯합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나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고 내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흔들리게 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 앞에서의 행동 요령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겁에 질리게 하고 쫄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문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문제는 같이, 문제는 함께, 문제는 더불어 달려들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헐뜯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가? 얼마나 부르짖을 것인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가? 요령과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많이, 더 간절히, 더 크게, 더 진솔되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주여! 입을 열고 삶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구하라 하셨기에 간구하는 것이고, 부르짖으라 하셨기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소망의 크기가, 내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각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삶의 무게와 아픔은 다 다르지만 만나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그래서 그 백성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지, 내 삶의 무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의 무게가 해결될 줄 알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그냥 부르짖었고 마구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해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내 삶의 무게를 그분에게 던져드려야 됩니다. 내 숙제가 아니라 그분의 숙제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왜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안 되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졌던 그 방법은 6절부터 12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시면서 12절까지 지속적으로 어디에 호소하고 있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7절에 응답하시고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잊어도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잊어도 그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꽃과 그 영광과 모든 업적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얼굴로요? 내 키로? 내 재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나의 권력으로? 나의 자산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꿈과 그 위대한 계획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있지만 단 하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그 약속 붙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흔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시지 않고 그분의 거룩에 위협되는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분의 거룩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만일 누군가가 이 성전을 향하여, 만일 누군가가 이 성전 앞에 와서, 만일 누군가가 이런 짐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삶의 질고를 가지고 있어서 나와 간구할 때에 들어주옵소서.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연 그것은 약속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내 귀에, 내 손에, 내 집에, 내 책장에, 내 삶에 널려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다루고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말씀의 학문적 요소를 대입하여 그것을 객관적 연구 주제로 삼고 고고학적으로 자료를 찾아와서 연구할 때에
그 모든 움직임들은 자유주의로 흘러가 교회를 허리멍텅하게 만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허리멍텅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였으니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기에 그분을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있는,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자신의 삶을 붙들고 가는, 자신의 삶을 개조하는,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78만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 중에 내 삶을 쥐어짜는, 내 삶을 붙들고 가는,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 한 단어 있습니까? 1189장이나 되는 33,000절이나 되는 그 말씀 중에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내가 어떤 순간에도 기억나고 붙들어야 될 그 구절과 그 장과 그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78만 단어가 되는데 그 많은 단어 중에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단어가 없다면 과연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진, 말씀으로 지음받은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 한 말씀, 전체 말씀은 아닐지라도 모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고백하도록 만들면 참 좋겠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모두는 아니지만 단 한 구절만이라도, 루트를 바꾼 말씀도, 성 어거스틴을 바꾼 말씀도 단 한 구절이었습니다. 살아계신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백성들이 그들 앞에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썼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18절과 19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로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보인 그 반응은 바로 경배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심히 큰 소리로,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모두 다 쏟아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의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란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이 세계로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축의 동네, 찬양의 동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네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림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고통과 짐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교회 이름이 세계로 브라가 골짜기라, 브라가 동네라, 송축의 동네란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들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13절과 18절에 나타나는 공통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단어입니다. 3절에 온 유다 백성이, 그리고 4절에 모든, 그리고 13절에 모든 사람들이, 18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모두입니다. 온 유다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앞에서 말씀을 붙드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면 그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두려움 앞에 굴복하게 하였던 그 적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옷 사람들과 어떻게 왔다고 했습니까?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적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적들은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적들은 잠을 안 자고 온 밤을 지새우며 전략과 계략과 전술과 모략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가진 자산, 자신이 가진 경제, 자신이 가진 철학, 자신이 가진 문화, 모든 걸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들린 데 하나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함께란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온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적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고 사단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단어이며 삼위일체의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됨이라고는 이 단어가, 그런데 죄를 짓는 이들이 이 단어와 더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고, 그들의 방법이 통용되는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픔입니다. 복음으로 이 단어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삶에서 찾아와야 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단어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세상의 그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회복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회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써야 될 단어, 예배가 써야 될 단어, 가정이 써야 될 단어, 결혼이 써야 될 단어,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에 주신 이 단어를 일그러지고
배반되어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이 단어가 그들에게 적합한 단어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수치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괴로움이요, 우리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왜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지, 왜 이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되고 있지 않는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왜 그들에게 적합하고 있는지, 모든 온 함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교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세계의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앉아 나는 외롭다는 소리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외로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로운 사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든 방향의 초점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시선, 당신의 백성들이 고정시켜야 할 그 시선, 마음을 모아야 할 그 시선은 단 하나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백성들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이 참으로 재미난 것은 1절과 2절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그 큰 무리 때문에 3절 첫 어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그런데 이 싸움과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를 30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웠던 그들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습니까? 태평하였고 평강하게 되었습니다. 1, 2절이 두려움으로 시작하였는데 30절에 평강으로 끝났는데요, 딱 중간 15절에 너무나 아름답게 15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흐트러지지 마라. 당당하라. 쫄지 마라. 그리고 서서 똑똑히 봐라.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입이 있으면 누가 이 전쟁을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평강을 주실지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열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우리 입에 들어올지 코에 들어올지 눈에 들어올지 겁나지요. 마스크 100장 쓰세요. 눈으로 들어옵니까? 고글 쓰십시오. 없습니까? 교회에서 방독면 사놓겠습니다. 부족하면 크린룸도 만들고 음압 병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방법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겁도 내고 할 수 있겠죠. 적극적 조치도 취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만 돌아라. 성만 돌아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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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만 너희는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네 예배 자리 떠나지 말고 그 시간 어기지 말고 딱 서서 딱 듣고 딱 보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바,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 역대상하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헬라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번역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역사서 안에 기록해 놓았지만 처음 기록되었던 그 히브리 성경은 편집 구도상 성문서라고 하는 지혜서신, 찬양서신, 경배서신, 예배서신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안에 제일 마지막에 속해 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적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찬양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경배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기도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소망하고 앙망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끝자락에 이 역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삶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니? 라고 묻는 그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서는 우리에게 성전 중심적 신앙, 예배 중심적 신앙, 제사 중심적 신앙, 그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루신 분, 말씀을 이루신 분, 찬양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예배자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 예배와 그 찬송과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기도가 있고, 예배에 말씀이 있고, 예배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 열왕들은, 하나님은 그 백성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역대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그때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